아멘.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제 11월 한 달을 지내고요,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인 송년의 달 12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엊그제같이 2019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간다니까 왠지 마음이 그냥 막 한숨이 나오고요, 탄식이 나오고 아쉬움과 서글픔이 앞서요. 그토록 많은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많은 날들 동안에 뭐 하나 주님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일이 없고 그저 세월만 낭비하고 그저 시간만 낭비한 그런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또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아직 한 달이라는 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지난 과거를 절대로 기억지 말라고 그래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그러면 11월 달까지 지냈던 모든 우리의 불이불충,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저 시간과 이 세월을 낭비한 거, 그거 생각지 말자고요. 거기에 붙들리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남은 시간 12월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남은 한 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기념될 만한 일을 한번 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첫 주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이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앞일을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12월 달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역사하실지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우리는 이 한 달을 또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 소리 안 하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만 담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열매는 누가 맺게 해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혼자 뭐 손톱 하나 우리 힘으로 이것을 길고 짧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12월 한 달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고 성공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은혜 속에 강한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는 은혜 안 받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란다 하면 그대로 사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분명히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수목하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도 이 믿음 없이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다 쓰임을 받았지, 그냥 대강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세월을 그냥 아무렇게나 낭비한 사람에게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1분 1초가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한번 쓰시옵소서, 나를 한번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남 같으면 안 돼요. 왜? 남 같으면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그거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한번 써달라고. 왜 다른 사람만 저기 하고 왜 나는 안 씁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한번 쓰시옵소서. 나도 한번 큰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압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분은 성자입니다. 아프리카 성자로 이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 성자가 되기 전에 아프리카를 갈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지역 신문사들이 그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한 내용과 함께 일면 톱기사에 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개의 그 학위를 가지고 잘 나가는 그 의사로서, 아니 그게 얼마든지 출세가 보장된 그 상황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를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서는, 세상 생각으로서는 이게 도무지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무슨 아프리카 무슨 빚을 줘요? 전혀 인간적으로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이 온통 빚으로 유효했다는 사실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철이 들어가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온통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빚을 갚으며 살려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분이 무슨 그 아프리카 빚진 게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온통 자기는 주위 사람이 다 빚이, 자기가 빚진 자로서 비춰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빚을 갚으러 간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에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이제 이 아침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금년 안에 지금까지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지내온 것, 과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라서 내가 이거 다른 사람 다 사는 거 나도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조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손톱 하나도 내 힘대로 치르고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저기를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산 것은, 우리가 돌이켜보고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축복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기에 내가 오늘날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둘째는 내 부모, 형제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이제 섬김을 통해 있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내 부모가 하나도 해준 것도 없는데요, 내 형제가 나죠. 아닙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14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 바울이 무슨 빚을 줘요? 이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이 빚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가 빚진 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복음에 빚 줬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줬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요, 일생을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살고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인생 전체를 아낌없이 드린 사람,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이 복음을 빚을 갚았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 고백이 뭐예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 달에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체가 누구다? 뭐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또 바울처럼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런 고백 없이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지고 이제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은혜의 고백이 없고 또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이 나에게는 없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성도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우리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네가 뭐 아무 빚도 없고 너는 그냥 고백도 없이 그냥 살아도 내가 너 안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의 빛을 친 자, 그런 사람 주의 영이 계신 그 사람의 심령입니다. 자,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많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이것저것,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뭐다?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주님이 영이 있는 사람인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 그 빚진 자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요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임을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빚진 자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냐고는요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런 고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주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우리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난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주님에 대한, 주님의 이게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나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 고백 해보라고 그랬어요. 어린데 없습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되잖아요. 우리는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제 이 고백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딱 갖다가 들이대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빚을 졌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나오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당신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당신들의 빚이 조금씩 갚아질 것입니다. 그냥 갚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진 빚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빚을 나눌 때에 내 빚이 자동적으로 갚아지는데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요? 이제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였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가 뭐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요? 성도들의 무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뭐한다?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고요, 사랑의 빛을 갚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중풍병에 걸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이제 몽탕 이제 빼앗겨버리고 도무지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의 친구들이 펼쳐지는 사랑과 혼신의 감동의 드라마가 딱 펼쳐지는데, 그 사랑과 혼신의 감동의 드라마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송년 이제 주일, 이제 송년의 달 첫 주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과 혼신의 감동의 드라마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과 섬김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이제 성경적인 교훈을 받음으로 그 삶의 방향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 기대를 담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훈입니다. 사람의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훈이 아닙니다. 무슨 교훈? 성경적 교훈입니다. 성경이 하라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웃을 막 그냥 뭐 우리만 섬깁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섬겨요.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많이 해요. 선한 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왜? 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하는 일은 지가 뭐 하는 일이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될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첫째, 믿음으로 섬겨야 해요. 믿음으로 섬겨야지.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저기 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그 어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섬기는 거,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섬김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뭘 보셨어? 그들의 뭘 보셔요?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딱 지적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이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이웃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돼요?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나도 믿음이 없고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누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나도 못하는 우리가. 그러나 진짜 성경적 이웃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는 믿음, 내가 확실히 믿는 그 예수를 전하는 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 이게 우리의 성경적 이제 섬김입니다. 근데 내가 뭐 구원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모르는 내가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긴다? 어린도 없습니다. 어린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웃에 있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좀 일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는 여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들이 온 것을 놓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고치셨는데 일하셨는데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성경은 이제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어. 그런 거 다 기록하려고 하면요 이 책을 이게 이 지구상에 다 쌓아도 그걸 다 쌓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그 어떤 그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보자는 거죠. 참 모르긴 해도 그들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무래도 그 넷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어떤 병자도 다 고친다는 거예요. 중풍병만 아니고 문둥병도 고치고 혈류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다음에 귀신도 내쫓고 이런 어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이 들어서 그 현장을 듣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에 누가 하나 갔을 거예요. 왜?
자기는 몸이 성하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막 그냥 소경이 막 눈이 열어서 보게 되고요. 문득병이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 손을 내밀니까 그 마른 그 손이 마른 사람들이 막 그냥 온전하게 되고, 엄청난 일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와서 친구들에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오늘 예수님을 가서 만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봤는데 진짜더라. 내가 직접 보고 왔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만 데려가면 틀림없이 우리 친구, 중풍병이 걸린 이 친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나? 주님 앞으로 데려가자. 이게 이제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새 생명이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 이제 이 친구를 우리 한번 예수님 앞에 데려가자. 이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중풍병이 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한다. 더 이상 우리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바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친구들이 아니 예수님 앞에 왔더니 들어갈 수가 없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친구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들어가야 돼. 안 데려가면 안 돼.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친구 살아나. 그렇다 보니까 방법이 연구가 되는데 어떻게 지붕을 뜯는 방법이에요. 이게 보통 믿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 이런 어떤 환자를 해서 내가 갔다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돌아올 겁니까? 그럼 주저앉고 거기서 그냥 아이고 끝났네, 안 되네, 성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가기가 힘드네, 끝났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으면 어때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지붕을 뜯는 방법이에요. 이들이 믿음이 보통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 일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즉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남을 이제 돕고 섬긴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도우면 얼마나 돕고 얼마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자신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과연 내가 무엇으로 남을 돕고 섬길 수가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긴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저 사람 섬겼어? 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애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돕고 섬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돕고 섬기되 돕는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갚는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교훈이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돕는다? 돕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갚는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빚진 자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빚진 자가 어떻게 갚는다고 해야 되지 돕는다고 합니까? 내가 빚을 줬어. 정동수 선생님에게 100만 원 빚을 줬어. 그런데 내가 그 돈을 갚으면서 내가 정동수 선생님을 내가 섬긴다, 돕는다 이라고 그걸 줍니까? 어떻게 줘요? 갚는다고 주는 거예요. 갚는다고. 내가 갚습니다. 빌린 것을 내가 갚습니다. 빚진 자는 항상 뭘로 해야 된다? 갚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가 아니고 갚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교훈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다른 분에게 나가면 어떻게 한다? 갚는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내가 남을 돕는다? 자칫 교만에 빠지거나 예식에 빠지거나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돕는 자가 아니라 갚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입에서 터지는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믿음 없이 하면요, 전부 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랬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랬습니다. 항상 내가 들어가는 게 내가 돼. 이 교만이 빠질 수도 있고요, 자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내가 진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가 갚는 자의 자세를 살기 위해서 이제 시급히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그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데리고 나가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병자입니까? 병자 데리고 가셔야 돼요. 가난합니까? 가난한 자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예수 앞. 어떤 사람이 실패했습니까? 그를 데리고 나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와 관계하는 사람, 나의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일, 주님께 데리고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4사람이 데리고 간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갚을 길 없고, 그의 문제를 해결할 길 없고, 그의 질병을 고칠 길 없고, 그를 살릴 길 없고, 구원할 길 없으나 주님이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데려가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섬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도움이나 갚을 일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본들 그거 평생 못 돕습니다. 일시적으로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내가 사랑하고 복음에 빚진 그 한 사람, 그가 누구이들 간에 주님만 데려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역사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믿음을 움직일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 행함으로 받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행한 대로 우리 받습니다. 이게 상급 신앙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 갚아주리겠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삶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또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 그 사랑과 섬김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행함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잘 섬겨?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뭐 금덩어리 갖다 준다고 그러는데 뭐 말로는 얼마든지 내가 너 금덩어리 갖다 줄게 말로는 되는데 행동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자,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어떻게 한다? 진실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함은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라 말은 하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교훈이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추운 사람에게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걸 주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뭘 해야 돼요?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는 것이죠. 이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행동이란 말이에요. 너 배고파? 그럼 뭐 밥 먹어? 밥이 있어야 먹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너무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어? 너에게 추운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덥게 할 수 있는 그를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인 이제 구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믿음. 이걸 생활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예수 믿음은 구원받는 일이고, 생활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삶의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루어지고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있어요. 그래, 어떤 만남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30년이 넘는 그런 어떤 물고기 잡는 그 어떤 어부의 도사인데, 이 사람이 그날 물고기를 한 마디 못 잡았네. 그래서 빈 그물만 씻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그 배 좀 빌려주라.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에 엄청난 역사,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거 우리는 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 6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뭐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었다, 그 말씀 믿지 못하고 그 행동하지 않았다, 이 베드로에게는 이런 역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은 없는데 고기는 낮에 안 잡히고 밤에 잡힙니다. 예수님, 몰라서 그렇지요. 예수님은 무슨 어부를 해봤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부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끝났다면 이 일을 이끌어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이때는 왜 이리 겸손해요? 이때는 이 베드로가 왜 이리 믿음이 좋아요? 날 그래서 베드로가, 야, 저거 보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 그래, 너 내 제자다. 그래서 한번 던져본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 얻은 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찌개질 정도의 그 고기가 한꺼번에 잡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어떤 삶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또 이런 사람이 나와요. 또 얼른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일도 그래요. 아니, 맹물을 떠다 주면서 이제 연회장에 이 잔치집에 그 손님들에게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떠다 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포도주 되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앉혀놓고 나눠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예수님이 아무리 저게도 조금 뭔가 좀 이상한 예수님이시네, 조금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나? 아니,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 그것도 남자 장족만, 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게 되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내가 어떻게 요만큼씩 찢어서 손톱 것이 어떻게 나눠줄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받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누구 놀리느냐 하고 난리가 날 건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대로 행동합니다.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나눠주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행합니다.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주신다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참 이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데, 자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냥 다 책임져 주시면 되지.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대로 이루겠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왜? 아니 믿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우리는 믿음이 있게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12월도 환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절대로 이걸 안 받는, 이게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아멘으로서 계속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헤이, 참, 니나 잘해라.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야. 이러면서 말씀을 거부한다.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누구도 아멘으로 받고 누구도 거기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도 반응이 없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영이 죽어 이 믿음이 죽었는데 무슨 말씀에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은 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써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에는 어떤 그 역사나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저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사과나무를 사왔어. 사과나무를 사왔는데 이 사과나무를 사온 이유는 뭐냐면 이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사오기는 사왔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럼 그 사과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나무를 사왔으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심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이제 사과나무를 사왔는데 믿음으로 사왔어. 분명히 이거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혀. 그래서 사왔어, 믿음으로. 이거 분명히 사과 열려. 다른 게 안 열리고 분명히 사과가 열려. 그러면서 와가지고 가만 놔두면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이 열매를 바라보고 사왔으면 어떻게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가 나지. 이게 행함이란 말이죠. 나무를 사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반드시 행함도 따라야 합니다. 다시 이제 말하지만 행함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주님을 이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지 원하던 열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 나타난 내 친구들의 만약 믿음만 가지고 막연히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울 거라고 했다면
이 역사는 일어났어요. 이 네 친구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보니까 진짜 능력이 많으신데 그 주님이 어제 우리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한번 이제 기다려보자. 그럼 어느 땐가 오셔서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만약에 어떤 이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었다면 이 친구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요 기적을 이제 그 어떤 체험하지 못하고요 어떤 그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때는 이럴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2월 달 남은 한 달에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행함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행할 때의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있고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기다려보자. 그때 이 길을 지나든지 어디를 지나면 그때 모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친구를 보여주자.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그때까지 살아있을라는지 죽을라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이 그 길을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믿음은요 관념적 믿음입니다. 관념적 믿음. 이런 믿음을 관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친구는요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 친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특히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요 상상을 초월한 행동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요 이웃을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핑계를 많이 대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도움을 요청하면요 대부분이 이제 이 어떤 핑계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참 돕고 싶다. 그런데 도울 게 없어. 그러면서 전혀 이 어떤 더 핑계를 대고 도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 안 되는 줄 아세요? 맨날 돕는 일을 돈 가지고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때 돈만 요청을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돈을 요구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돕지만 그분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그 물질에 이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누구요? 우리입니다. 뭘로? 기도로. 이게 돕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내 수준에서만 생각을 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온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방법이 있잖아요. 길이 막혔습니다.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가야 된다는 한 가지 그 목적이 있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돕는 일 결코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기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있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42절 한 번 더요. 마태복음 10장 42절 거기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를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도와야 돕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주님은 뭐하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이것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뭘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까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도울 수 있잖아요. 핑계 댈 수 없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핑계 대라고.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댈 수 없도록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네 친구,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께로 나가오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해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에워싸 갈 수가 없었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2절 한번 봅니다. 2장 2절, 마가복음 2장 2절, 오늘 본문에 있죠. 네, 제가 있습니다. 2장 2절. 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오면 분명히 날 것을 믿고 왔는데 막힌 거예요. 딱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뭔가 이걸 도움을 받고 해결할 것 같아서 왔는데 딱 장벽이 있는 거예요. 딱 막힌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나갈 길이 막힌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는 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왔기에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를 이제 들것에 높여 주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창조적 행동입니까? 이처럼 진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불가능을 어떻게 한다? 가능케 하는 거요.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요. 내가 그걸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뭘로? 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때 이 방에 계신 예수님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장 이제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구나 하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무례한 놈들, 무식한 것들, 또라이, 도대체 못하는 엑스들이야, 이렇게 비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이런 비난과 조소 아랑곳 없습니다. 나중에 지붕 뜯은 거 고쳐주면 됩니다. 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지구가 고침을 받으면 그때는 이거 뭐 고치는 거 일도 없잖아요. 일단 일 벌려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 모험을 안 하려고 그래. 절대로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 손해 안 보고 나도 네한테 손해 안 보이게, 그러면 그냥 뭐 너는 네대로 해라. 근데 주님은 우리가 손해보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손해를 받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내가 갚아주노라. 얼마를? 30배, 60배, 100배로. 나 같으면 이 장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일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내 전체를 맡겨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인생 전체를 맡겨도 충분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또 다른 이웃을 섬길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핑계 대지 맙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일에 대해서는 핑계 대지 맙시다. 하나님, 제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불가능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맡기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봅니다. 결과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결과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데려갔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왔더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고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12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갚고 사랑의 빛을 갚고, 그래서 저들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서로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한 달, 이제 2019년 12월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